복수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진실이 문을 연다. 피로 덮은 길 아래 숨겨진 사문의 진실이 깨어난다. 붉은 새벽이 서구의 문턱을 넘었다. 밤새 내린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세상은 흐릿했다. 지나오는 서구 앞에 서 있었다. 어제 흘린 피는 말라붙어 돌바닥에 검붉은 선으로 남아 있었다. 그 피가 만든 모양은 마치 사문의 문장처럼 보였다. 아이러니였다. 멸문한 사문의 상징이 피로 다시 그려져 있었다. 그는 피의 자국 위에 발을 올렸다. 차가웠다. 피는 식었는데 그 냉기가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의 열기, 사문이 무너진 그날 밤의 잔재였다. 그날 이후 사문에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알 수 없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고 의심은 어느새 질서가 되었다. 지나오는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다시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서고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낡은 나무가 삐걱이며 낮은 울음을 냈다. 그 안에서 낯선 향이 흘러나왔다. 향부자 그리고 먹물. 그 냄새는 스승의 것이었다. 그는 한 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서고 안은 변함없었다. 책장 사이에 쌓인 먼지, 피급들이 눕혀진 각도, 그리고 중앙의 검거리 위에 놓인 낡은 흑철검 하나. 스승의 검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녹 하나 피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의 손이 검을 잡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차가운 쇳내가 피어오르고 바닥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낮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 하오나. 스승의 목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없었다. 사람도 그림자도.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것은 기억의 잔향이었다. 서고는 기억을 먹는다. 그가 회개하기 전의 시간선에서 이곳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 문서 더미를 넘기자 한 장의 밀서가 눈에 들어왔다. 먹빛 글씨로 청열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숨이 멎었다. 청열. 그건 사문의 금기였다. 청열대법, 혈맥을 강제로 깨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강기를 끌어올리는 금단의 내공법. 사문이 멸문하던 날 그 금서가 사라졌었다. 그는 즉시 책장을 뒤집었다. 그리고 숨겨진 이면 10년 전이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청열대법 시연 승인자 천운진. 그 이름 앞에서 손끝이 멈췄다. 천운진 그의 스승이었다. 스승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스승은 언제나 그에게 말하곤 했다. 힘은 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믿음을 가르쳐준 자가 피의 법을 허락했다니. 서구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책장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낡은 천장이 미세하게 갈라지며 그 틈 사이로 붉은 먼지가 떨어졌다. 그건 먼지가 아니라 말라붙은 피가루였다. 오래전에 이곳에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끝으로 후었다. 손바닥에 닿은 감촉, 거친 돌 사이에 미세하게 새겨진 글자들. 진실은 피 속에 있다. 누군가 새겨 넣은 문장. 그것은 스승의 필체였다. 그 순간 서고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림자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다. 검은 옷, 얇은 허리, 그리고 익숙한 걸음. 사부님의 글을 찾았군. 강진우였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피보다 차가웠다. 그날 스승이 왜 죽었는지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지나온의 손이 칼로 향했다. 너 같은 자에게 들을 이유는 없다. 강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럼 묻지. 스승의 검이 왜 피를 마시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말에 지나온의 손이 멈췄다. 그날 스승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이 멸문을 택한 건 청열대법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야. 강진우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다. 그분은 그 법을 완성하려 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면 왜 내가 회귀했겠어? 지나온의 가슴이 멎었다. 회귀.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쳤다. 그는 회귀의 순간을 떠올렸다. 죽음 직전 시간이 거꾸로 흐르던 그 피의 강물. 그 강물의 중심에서 그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시 돌아가라 하오나. 그 목소리는 스승의 것이었다. 스승님이 나를 보냈다고?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그분의 마지막 재물이었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다. 그의 시야가 붉게 일렁였다. 모든 폭수가, 모든 회기가 결국 스승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럼 넌 왜 살아있지? 나는 남아서 완성하라 하셨다. 무슨 소리를? 청열의 완성은 과거의 피와 현재의 피가 섞이는 순간 이루어진다. 너의 회귀가 그 시작이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아운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다. 허공이 갈라졌다. 바람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다. 강진우는 한 발 물러나며 웃었다. 그래 맞다. 그게 내가 가진 힘이지. 회귀자의 피는 진열이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피와 바람뿐이었다. 진아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흔들렸다. 서고의 벽에 걸린 붉은 문장, 그 위에 새겨진 글귀? 피는 기억을 잊는다. 그는 피로 그 문장을 따랐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스승님 왜? 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서고의 문이 다시 닫히며 낡은 종 하나가 떨어졌다. 그 종 안에는 청열대법의 진본이 들어있었다. 폭수의 끝에 진실이 있었다. 진실은 스승의 그림자를 닮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안에는 피로 쓰인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칼을 들어야 한다. 멸문의 밤은 배신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의식의 산증인이었다. 배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명령 혹은 누군가의 구원이다. 그는 오늘 스승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이유를 듣게 된다. 서고의 문이 닫히고 진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닥엔 피가 흘러 마른 먼지와 섞여 어두운 잿빛을 이루었다. 그 피의 자국이 흙바닥 위에서 마치 한 줄의 문장처럼 이어졌다. 진실은 피 속에 있다. 스승의 글씨였다. 손끝에 남은 피가 식으며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폭수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흘린 피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 아래 있었던 것이라면 그의 분노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밤이 깊어졌다. 서고 밖엔 여전히 되돌린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제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는 서고 안의 마지막 등잔을 껐다. 빛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빛이 있을 때는 거짓이 많았다. 어둠 속에서만 진실이 형체를 가진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청열대법의 기록 제11항 시간결 실험 보고. 글씨는 낯익었다. 강진우의 필체. 그는 종이를 펼쳤다. 처음 줄에 실험체 제1호 진아운. 그 한 줄에서 숨이 멎었다. 손끝이 저렸다. 눈앞이 번쩍였다. 회귀는 그가 원한 것이 아니다. 문서의 문장은 단호했다. 진아운은 사부 천운진의 명령으로 청열의 혈맥을 감당할 유일한 피를 가진 자로 선택됨. 그의 죽음 직전 주입된 피가 시간결에 축이 되어 죽음을 돌려놓았다. 진아운의 손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내가 선택된 거였다고? 회귀의 순간 그는 분명 자신이 외쳤다. 다시 돌아간다면 모두를 베리라. 그 맹세는 자신의 의지라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심장에 주입된 그 피가 스승의 것이었다면 그의 회귀는 복수의 기적이 아니라 스승의 실험이었다. 그는 검을 잡았다. 피가 아직 묻은 검이었다. 스승님은 왜 나를?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였다. 공허는 폭수보다 무겁다. 폭수는 목적이 있지만 공허는 없다. 그는 다시 한번 문서를 읽었다. 청열대법의 마지막 촉건. 과거의 피가 현재의 육신과 합쳐질 때 시간은 닫힌 결을 형성한다. 그 결을 깨면 세상은 새로 쓴다. 그 열쇠는 제1호 진아운. 그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을 새로 쓴다. 누가, 왜, 무엇을 새로 쓴다는 말인가? 그가 알던 스승은 무림의 평화를 원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 문장은 세상의 재구성을 말하고 있었다. 그건 신의 역할이었다. 서고의 기운이 미세하게 떨렸다.
벽에 걸린 피급들이 흔들리며 먼지를 흩었다. 그 먼지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일어났다. 검은 옷, 단정한 자세, 낮은 숨. 강진우였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른다. 빛 없이도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듯했다. 읽었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사부님의 뜻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면 왜 너를 살려뒀을까?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회귀의 주체가 스승이었다면 넌 이미 죽었겠지. 하지만 스승은 널 되돌려 보냈다. 내가 진실을 완성하길 원했으니까. 완성? 그래. 청열대법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야. 그건 시간을 다스리는 결계야. 스승은 그걸 완성하려 했고 그 열쇠가 바로 너였지. 진아온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럼 멸무는? 강진호의 입가가 얇게 휘어졌다. 의식이었다. 무슨 소리야. 청열의 결계는 피로만 열린다. 사문의 피, 제자의 피, 그리고 사부의 피. 그 셋이 하나로 이어질 때 시간은 한 번 뒤집힌다. 그건 미친 짓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잖아. 강진우의 말은 날카로웠다. 사무는 죽지 않았다, 하운. 우린 여전히 그 안에 있어. 그 말에 공기가 멎었다. 진아운의 뇌리에 오래전 스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피 속에 있다. 피는 길이고 그 길은 되돌아온다. 그때는 단순한 가르침이라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스승은 시간의 고리 안에서 자신들을 묶어둔 것이었다. 넌 아직도 사부님이 악이라 믿나? 강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믿는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려 했다. 강호의 부패, 사문의 붕괴, 그 모든 걸 다시 쓰려 했던 거다. 피로써? 세상은 피로만 바뀐다. 그의 말에 진아오는 칼을 들어 올렸다. 그럼 너도 사부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냐? 그렇다. 나는 남은 자로서 그 뜻을 완성해야 한다. 그 뜻이 수천 명의 피 위에 세워진다면? 그게 세상의 숙명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칼과 칼이 부딪혔다. 빛이 없었다. 그러나 소리만은 너무 선명했다. 피가 터지고 돌이 갈라지고 바람이 뒤집혔다. 진아온의 칼이 강진우의 옷깃을 스쳤다. 피가 흩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피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허공에서 그대로 증발했다. 마치 피조차 시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놀란 순간 강진우가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지. 우리의 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그의 형체가 서서히 흐릿해졌다. 빛이 아니라 시간이 꺾이고 있었다. 사부님은 아직 살아있다, 하운.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결을 깨야 한다. 그 말과 함께 강진우의 몸이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피 한 줄기뿐. 그 피가 공중에서 선처럼 그어져 서고의 벽에 닿았다. 그 선은 글자 하나로 변했다. 진열. 진아오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진열 진짜 피. 그것은 회귀자의 피였고 그가 이미 그 피를 가졌다는 뜻이었다. 그의 복수가, 그의 시간, 그의 생명이 전부 스승의 실험의 일부였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검을 움켜쥐었다. 눈동자에 불이 켜졌다. 그래, 스승님. 당신이 진짜 원흉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불길이 있었다. 폭수의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분노. 이제 그의 길은 다시 시작되었다. 피로 그린 복수의 길이 아니라 피를 거슬러 진실을 찾아가는 거꾸로 흐르는 길. 그는 알았다. 배신은 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폭수가 끝난 자리에서 진실이 피를 들고 일어났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분노는 식지 않았다. 이제 그 분노는 스승에게로 향한다. 피로 만들어진 세상, 그 속에서 그는 진열의 비밀을 찾아 다시 칼을 든다. 폭수는 사람을 겨냥한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을 겨냥한다. 그가 찾은 원흉은 사람이 아니었다. 서고의 바닥은 여전히 붉었다. 피가 굳지 않았다. 마치 시간조차 이 공간에서는 멈추지 않은 듯. 진아오는 검을 옆에 두고 문서들을 펼쳤다. 그는 이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록의 탐독자였다. 모든 폭수는 진실로 가는 길목이었다.
문서의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살아있었다. 청열시전 원작자 미상. 그리고 그 아래 편찬자 천운진. 그는 숨을 삼켰다. 스승님, 결국 이게 당신의 시작이었군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기록은 단순한 무공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종교의 교리처럼 쓰여 있었다. 혈은 신이다. 시간은 피의 맹세로 움직인다. 피를 거슬러 걷는 자는 신을 본다. 지나오는 이 글을 읽으며 스승이 말했던 무림의 구원이 얼마나 왜곡된 신념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구원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신을 위한 제물이었다. 그는 문서의 끝을 펼쳤다. 거기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혈명 창립자 진명. 그의 눈이 흔들렸다. 진명. 그 이름은 오래전 멸문전의 사문연대기에서도 등장했다. 청열대법의 창시자이자 천운진의 스승이었던 인물. 지나오는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모든 연결이 한 점으로 모였다. 천운진, 강진우, 그리고 자신. 그 셋은 모두 하나의 혈맥으로 묶여 있었다. 결국 원흉은 스승의 스승이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진실은 언제나 냉정했다. 피보다 더 차가운 건 사실이다. 그 순간 서고의 등잔불이 흔들렸다. 아무 바람도 없었는데 불꽃이 길게 늘어지며 벽을 향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희미한 형상, 얼굴 없는 사람의 실루엣. 하운. 익숙한 목소리였다. 스승의 목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집어들었다. 당신이군요, 스승님. 그림자가 천천히 웃었다. 그렇다. 넌 나를 원흉이라 부르겠지.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울림이었다. 청열대법은 악이 아닙니다, 하우나. 그건 세상을 되돌리기 위한 도였다. 피로 세상을 되돌린다는 게 도입니까? 세상은 피로 만들어졌다. 그럼 피로 끝내는 것이 올바른 순환 아니겠느냐. 그의 말에 지나오는 검을 세웠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희생을 강요한 폭력입니다. 그림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본 세상은 부패했고 정의는 썩었다. 나는 그 부패를 지워야 했다. 그리고 넌 나의 손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를 죽였습니까? 죽음은 통로였다. 그럼 멸문은? 정화였다. 그 말에 진아온의 눈이 피처럼 물들었다. 정화라, 당신의 정화는 수백의 목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을 찔렀다. 그러자 서고의 벽이 갈라졌다. 그 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건 피의 결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벽 안에는 유리관이 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아온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건 바로 천운진. 말도 안 돼. 그림자가 낮게 웃었다. 그렇다. 그는 죽지 않았다. 다만 시간의 틈에 머물고 있을 뿐.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돌이켜야 하니까. 강호의 피, 사문의 피, 그리고 내 피. 그 세 가지가 모여야 한다. 그 순간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 그는 유리관을 내리쳤다. 그러나 깨지지 않았다. 그 안의 스승은 숨을 쉬지 않았지만 피의 결이 끊임없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살아있는 시체. 멈춘 시간 속의 신. 지나오는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걸 설계한 게 당신입니까?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명은 사라졌다. 이제 나다. 나는 그 이름을 이었다. 당신이 진명? 천운진은 나의 그릇이었을 뿐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스승의 몸 안에는 오래전 사라졌던 진명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시간의 의식이었다. 그럼 나의 회귀도 나의 결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즉, 내 복수도 당신이 쓴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렇다. 너의 분노는 나의 잉크였다. 그 순간 진아온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자신의 인생, 복수, 회귀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에서 쓰여진 이야기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끝내겠죠. 그리고 천천히 검을 유리관 위로 들었다. 멈춰라, 하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강진우였다. 그는 피범벅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걸 부수면 시간의 결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린 전부 사라진다. 진아우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천천히 붉은 유리관 위로 내려갔다. 그래야 끝나지. 칼이 내려갔다. 유리관이 부서졌다. 붉은 피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것이 붉게 물들었다. 세상이 정지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였다. 진아운. 그는 붉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발 아래 붉은 빛이 물결쳤다. 그는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피의 주인은 나다. 그는 알았다. 진짜 원흉은 사람이 아니었다. 피였다. 세상을 되돌리는 피, 세상을 멈추는 피. 그 피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인간을 넘어섰다. 진실은 드러났다. 스승은 그릇이었고 세상은 피의 결계였다. 폭수는 이미 끝났지만 이제 지나오는 세상 자체를 벤다. 피로 쓰인 세계를 끝내기 위해. 붉은 폭발이 세상을 덮었다. 서구는 사라지고 공간이 기울었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빛과 피로만 이루어진 세계. 진아오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붉은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리듬을 가졌다. 쿵쿵쿵. 그건 세상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피에 심장이 부르고 있었다. 다운. 나 지금 목소리. 그의 스승 천운진의 음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공기조차 피로 물든 그 공간 속에서 스승의 형체가 천천히 떠올랐다. 붉은 옷, 하얀 머리, 눈동자엔 검은 번개.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형체는 사람의 것인데 그 안은 시간의 틈이었다. 천운진의 육신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깨어났다. 스승님 진명인가? 그 목소리에 스승의 입이 움직였다. 그래. 나는 진명이다. 그리고 천운진이었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마치 공간이 직접 말하는 듯한 울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너는 내 실패의 결과이자 마지막 기회다. 나는 수천 년 전 이 세상을 피로 다스렸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켰습니까? 희생이라니. 넌 선택받은 자였다. 내 선택은 없었죠. 그건 인간의 말이지. 진아운의 손이 검으로 향했다. 스승님 아니 진명. 당신은 신이 되려 했군요. 신이 아니라 조율자다. 세상이 반복되면 썩는다. 썩은 강호를 다시 흘려보내기 위해선 피의 결계가 필요했다. 그 결계 안에 내가 있었다. 그래. 너는 청혈의 마지막 혈맥. 시간의 자물쇠를 열 유일한 피였다. 그 피가 스승의 피였습니까? 내 피였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의 대가를 갚아야겠군요. 그 말과 함께 진아운의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다. 그 순간 공간이 갈라졌다. 수천의 붉은 결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마치 피로 만든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 중심에 진명이 서 있었다.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번개처럼 흘렀다. 그것은 시간의 결이었다. 그 결 하나하나가 과거의 순간을 잇고 있었다. 수많은 장면이 공중에 떠올랐다. 사문이 불타던 날, 연설인이 울부짖던 밤, 강진우가 피 속에서 웃던 순간. 모든 과거가 동시에 존재했다. 이게 청혈의 세계? 그래, 피로 기억된 시간이다. 진명의 음성이 울렸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다시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검을 들었다. 그럼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르자 시간이 찢어졌다. 피의 결이 폭발하듯 갈라지고 수천의 장면이 흩어졌다. 그 안에서 천운진의 얼굴이 진명의 그림자와 겹쳐졌다. 하운 나를 미워하겠지. 그건 스승의 목소리였다. 스승님. 나는 처음부터 그에게 지배당했네. 진명은 피의식이었다. 나도 강진우도 모두 그 결계의 일부였다. 그럼 지금 이 말은 당신의 의식입니까? 그래. 내 육신은 이미 진명에게 먹혔지만 한 점의 의식만 남겨두었지. 언젠가 내가 나를 뵐 수 있도록. 진아운의 눈이 떨렸다.
그럼 이건 부탁입니까? 그래. 당신을 베라는 진명을 끊어라. 그 안에 갇힌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의 사슬을 함께 베라. 붉은 공간이 울었다. 진명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눈동자에는 수천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 시계들은 모두 다른 세상의 시간이었다. 진화는 검을 세웠다. 당신은 과거를 지배했지만 나는 미래를 바꾸겠다. 그의 발이 움직였다. 피의 결이 일렁이고 시간이 요동쳤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진아온의 검이 진명의 가슴을 향했다. 그러나 피가 아니라 빛이 터졌다. 빛이 그를 삼켰다.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 안에서 그는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결을 이어라. 시간이 멈췄다. 공간이 무너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오직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았다. 피의 끝에서 검이 태어난다. 진아온이 눈을 떴을 때 붉은 세계는 사라지고 그는 사문의 뒷산 암수곡의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낯선 검이 쥐어져 있었다. 검의 이름이 스스로 울렸다. 혈천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처음으로 푸르게 열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스승님, 이제 당신의 그림자를 뱉습니다. 그는 드디어 스승의 그림자를 뱉다. 그러나 그림자를 벤 자리에는 새로운 피의 하늘이 열렸다. 그의 검은 이제 시간마저 벨 수 있는 칼이 되었다. 스승의 그림자를 끊으며 그는 인간을 넘어섰다. 하지만 진명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피의 결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피는 언젠가 식는다. 그러나 어떤 피는 끝내 눈물이 된다. 그 눈물이 흘러야만 진실은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푸른 하늘. 그가 기억하는 첫 번째 푸른 하늘이었다. 붉게 물든 세상이 사라진 자리, 진아온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혈천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 칼 끝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져 돌 위로 번졌다. 그 피가 땅에 닿자 바닥이 일렁였다. 피는 굳지 않았다. 대신 땅 아래로 스며들며 하나의 길을 그렸다. 그 길은 산 아래로 이어졌다. 피눈물의 계곡.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 스승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곳으로 가거라, 하운. 진실은 거기서 피를 흘린다. 계곡은 붉은 안개로 가득했다. 그곳의 공기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피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 물결은 그를 향해 다가왔다. 마치 환영처럼 피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다. 사문이 불타던 밤, 죽어간 제자들, 그의 연인이었던 연설인, 그리고 피를 뒤집어 쓴 어린 무연.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죽은 건 너 때문이야. 그 목소리가 사방에서 속삭였다. 내가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면 우린 그 밤을 겪지 않았을 거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야, 나는 그저. 말끝이 흐려졌다. 그러나 그때 피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계곡의 중심에 스승 천운진의 형체가 서 있었다. 피로 만들어진 그림자였다. 왔구나, 하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스승님, 당신은 아직. 나는 진명의 기억 속에서 깨어난 잔재일 뿐이다.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요. 그래. 하지만 너만이 이 결계를 끝낼 수 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리켰다. 계곡의 하늘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붉은 달이 떠올랐다. 달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피가 떨어질 때마다 계곡의 물결이 출렁이며 시간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스승의 회상. 10년 전. 천운지는 청혈대법을 완성하기 위해 스승 진명의 의식을 자신의 몸에 옮겼다. 그날 밤 사무는 그 광기를 막기 위해 스승에게 칼을 들었다. 그러나 천운지는 웃으며 말했다. 멸문이라 부르겠지. 하지만 이것은 정화다. 그 말과 함께 사무는 피로 물들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진아온의 눈앞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멈춰요. 그만. 그러나 환영은 멈추지 않았다. 스승의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진명은 사라졌지만 그 의식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씀이죠? 너의 회귀 그건 내 피가 진명의 결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일부를 품고 있다. 그는 피를 토했다. 손등에서 붉은 문양이 번졌다. 그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심장의 박동과 함께 맥동했다. 그래서 내가 회귀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래. 진명의 피가 너를 되돌린 것이다. 그럼 나는 진명의 후계입니까? 아니. 너는 그를 끝낼 자다. 스승의 형체가 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그 순간 계곡이 흔들렸다. 붉은 달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피의 폭포가 쏟아졌다. 그 피가 진아운의 몸을 덮었다. 그의 눈이 붉게 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외쳤다. 이 피는 내 피가 아니다. 그리고 혈천검을 하늘로 들었다. 붉은 폭포가 갈라졌다. 피가 칼끝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계곡의 시간, 피의 시간, 인간의 시간. 모두가 하나로 묶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하운 기억하라. 폭수는 너를 태웠지만 진실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구원은 내가 만든다. 그 말과 함께 피가 눈물로 변해 흘러내렸다. 진아온의 볼을 타고 흐른 피눈물은 계곡의 바닥에 닿아 새 문양을 새겼다. 혈천. 그가 검을 내려놓았다. 피는 멈췄고 계곡의 물이 맑아졌다. 붉은 하늘이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피로 세상을 구하려 했고 나는 피를 거슬러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혈천검이 빛을 발했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붉은 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바람이 불었다. 계곡의 모든 피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 하나. 돌 위에 굳은 붉은 자국. 그건 마치 눈물의 형상이었다. 진실의 피눈물. 그는 피로 시작된 복수를 끝냈다. 그러나 진실은 피보다 깊었다. 스승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되고 세상의 피가 그의 피가 되었다. 복수의 길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세상의 피를 걷어내는 일. 그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화 복수의 검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